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붉은 줄, 붉은 은혜, 붉은 보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합이 자기 집에 붉은 줄을 걸어놨는데 라합 입장에서 그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약속의 줄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어떤 경우에도 그 붉은 줄을 걷어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줄을 걷어내기 위해서 어떤 핑계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이 욕을 한다, 어떤 핑계도 어떤 이유도 그 붉은 줄을 걷어낼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의 줄이고 구원의 약속의 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안에 붉은 줄이 있는데 그 붉은 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는 걷어낼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생명의 보혈이고 구원의 약속의 보혈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믿으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으며 삽시다. 아멘. 다른 종교는 종교적인 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기독교의 나름대로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씀을 빼버리고 나머지 어떤 것들을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들은 이 예배도 일종의 의식이란 말이에요. 예배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 의식 속에서, 예배 순서 속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그러한 예배라고 드려지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고 우상 숭배이고 그냥 하나의 잔치, 행사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찬양,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어떤 헌금, 말씀이 없는 성도의 교제, 이것들은 다 마치 갈멜산 전투에서 나타난 현상과 같은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전투가 나오잖아요. 갈멜산 전투는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이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하는, 그래서 누가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그러한 영적 싸움이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엘리야가 믿는 그 신, 그 여호와 신이 참 신,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아합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믿고 있는 그 바알이라는 신이 참 하나님, 참 신인가를 대결하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쓸데없는 짓 같잖아요. 의미 없는 일이잖아요. 참 신인, 진짜 하나님은 누가 되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없는 싸움이에요. 의미 없는 싸움인데 당시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싸움으로 다가왔던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이 참 신, 참 하나님인지 그들은 헷갈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투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신이라 믿으면 이쪽으로 모이고 바알이 진짜 하나님, 진짜 신이라 믿는 너희는 저쪽으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이쪽도 저쪽도 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멍청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혼탁한 그 시대에 있어서 이제 그러한 의미 있는 그 당시에 의미 있는 대결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의미 없는 대결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대결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결을 벌어지는데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 바알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식들을 행합니다. 근데 바알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잖아요. 자기들의 신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그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서 그들의 의식을 따라서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상해서 피를 흘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신을 부리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몸을 칼과 창으로 상하게 해서 피를 흘려서 자신들의 신을 부르게 하는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거기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으면 샤머니즘, 즉 무당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치 무당들이 푸닥거리 한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전에 흘려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기도 하면서 누가 이상한 말을 하고 누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잔소리쯤으로 여기면 그는 그냥 교인,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자기 삶 속에 조금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심지어는 조금만 이상한 꿈만 꾸어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합니다. 그래서 마치 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떤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딱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상한 데 가서 물어보려고 그러고, 상담한다는 핑계로 가서 물어보고, 이상한 목사들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전부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든든하게 서갈 수 있고,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진짜 피난처 안에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며도 붙들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앞에 있는 현상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그 사실을 한번 알아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기골이 장대하는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사람이 태어났다 할 정도로 엄청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즉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 블레셋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강한 성을 가지고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큰 성읍들을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게 되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해 가는 과정 속에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힘이 없어서 전쟁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냐면 우선 정복된 땅만 우선 분배를 하자. 그리고 정복하지 못한 땅은 하나님께 주실 것을 믿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나중에 싸워서 그들을 정복해라 라고 합니다. 정복한 땅만을 분배하려고 할 때 그때 잠깐이요 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신 줄 아시죠? 갈렙은 45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45년 전에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물론 여호수아와 같이 정탐했던 한 사람이에요.
그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이었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근데 헤브론 산지는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장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서 덤벼들고 전체가 싸워도 이길 수 없다고 잠시 포기해 둔 그 땅인 거죠. 그 땅을 갈렙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차지하겠다라고 말하죠.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달려들어서 싸울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 크고 강한 성읍 헤브론 성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14장 6절과 13절부터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45년 전에 내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와서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또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모세가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에게 말하기를 내 발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45년 전에 정탐하러 와가지고 내가 이미 이 헤브론 땅을 발로 밟았다는 거죠. 그래서 발로 밟은 그 땅을 모세가 45년 전에 나에게 주기로, 발로 밟은 땅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봅시다. 오늘 본문인데 여호수아 14장 12절 보기 전에 먼저 9절부터 봅시다. 9절 보면 그날에 라고 말합니다. 갈렙이 말한 일이에요.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그날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바로 그날에, 그 말이죠.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바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니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갈렙이 큰 성, 아직 정복되지 않는 성, 그리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그 성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패기 왕성한 장소여서 그렇습니까?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의 나이는 85세였었습니다. 뭐 지금하고 수명에 어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교한다 할지라도 85세는 젊은 나이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갈렙이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는 많은 지파가 아닙니다.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전체가 가서 덤벼들어도 해보지 못할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은 갈렙이 무모해서도 아니고 갈렙이 욕심 많은 그러한 고집스러운 노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갈렙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무엇에 근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 앞에는 아무리 강한 헤브론이라도 그 성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그날 4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이 산지를, 내가 발로 밟았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 군사들이 다 덤벼들어도 정복하지 못할 땅이라고 할 만큼 강한 성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갈렙이 모르겠습니까?
갈렙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갈렙은 앞뒤 계산도 못하는 고집센 노이입니까? 갈렙은 온 전쟁터를 누비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헤브론과 12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와 헤브론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전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전력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을 결국 점령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전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묘가 있는 땅이고 나중에는 다윗 왕이 그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는 정말 중요한 전초지가 되는 요충지가 되는 그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 17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요셉 자손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들이 몇 명 있었습니까? 요셉은 아들이 몇 명 있었어요? 2명 있었습니다. 므낫세하고 에브라임하고. 요셉의 자손은 2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땅을 분배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요셉 지파, 요셉 자손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인구수가 많다. 그러니 당연히 땅을 더 넓은 땅을 줘야 되지 않겠냐. 당연히 인구가 많은데 그러면 땅을 넓게 줘야지.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똑같이 분배한다는 것은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는 거죠. 여러분, 공정과 불공정이 지금의 키워드, 이 시대의 키워드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불공정과 공정의 단어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런 현상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공정과 불공정은 인간 사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상쇄시키냐가 이제 우리의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우리가 훨씬 인구가 많은데 땅을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더 넓은 땅을 달라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큰 민족이 됐으니까 너희에게 분배된 땅이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느바임 족속, 즉 주변의 족속들 쳐들어가서 스스로 개척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점령되지 못한 땅이 많이 있다. 다 하나님께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다. 그러니 너희가 들어가서 개척하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냐면 아니다. 그 땅은 산지다. 그리고 그 땅은 쓸모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땅은 철병거가 있다는 거죠. 그 땅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 땅에 쳐들어갈 수가 없다. 너무 강한 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18절 한번 볼까요? 17장 18절 17장 18절 그 산지는 어떤 산지 하면 요셉 자손들이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그 산지도 너희 것이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 말이 생략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쫓아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들이 철병거를 가진다 할지라도 너는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스스로 올라가서 개척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들은 개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봤던 갈렙과 정반대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갈렙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제일 강한 헤브론을 단락해서 점령하는데 요셉 지파는 점령하라고 해도 상대방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령하지 못합니다. 요셉 지파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수가 더 많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파보다 수가 더 많다는 것은 무엇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보다 군사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지파보다 군사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렙 지파, 유다 지파 그 약한 수보다 더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렙은 강한 헤브론을 점령하고 요셉 지파는 많은 수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의 산지를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 갈렙은 그 약속을 믿었고 요셉 지파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갈렙은 헤브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과 헤브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성읍, 헤브론 사람들이 기골장대하는 그러한 모습보다는 하나님 약속을 먼저 우선순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병거 그리고 그들이 강한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봤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점령하지만 요셉 지파는 결국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가 그 살림을 개척하지 못한 것은 철병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할 많은 핑계거리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무슨 핑계가 자꾸 나오냐면 그 땅은 산지다, 그 땅은 쓸모없다, 그 땅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러한 핑계거리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갈렙은 철병거가 있고 강하고 큰 성을 가지고 있고 안악 자손이 살고 있어도 그것은 결코 핑계거리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예배가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지켜냅니다. 그러나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듣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이런저런 핑계거리가 드러나오고 그 핑계거리로 인해서 결국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가 하나님께 주신 복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굶어도 죽으면 안 되니까 굶어도 11조를 챙겨냅니다. 그리고 구별해냅니다. 그래서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조가 내 인생의 복이고 내 육의 복이 내 삶의 복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그 수많은 핑계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45년 전에 했던 말씀을 믿으니까 수많은 핑계거리를 잠잠하시 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요셉 지파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수많은 핑계거리에 그 말씀을 죽여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잠잠케 하고 뛰어넘게 하는 그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적장을 앞에 놓고 다윗과 사울 왕과 군사들은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상대방의 적장인 골리앗 장수가 나타나기만 하면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숨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짱돌 들고 달려나가죠. 다윗이 왜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무수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 5개를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내가 저 짐승 같은 저 적장을 골리앗을 배워오겠다고 그렇게 달려갔을까요? 다윗은 아직 어려서 상황 판단을 못해서 그랬을까요? 다윗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다윗이 몰라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려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아니면 여러분 어리면 더 두려움이 있어요? 더 두려움이 없어요? 어리면 더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사울 왕과 군사들이 무서워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달려갔을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다윗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골리앗이 키가 3m가 되던, 그가 무슨 트롯을 갖고 있고 무슨 큰 창을 가지고 있었던, 얼마나 목소리가 우렁찼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숫자에 속해 있고 전쟁은 무기에 속해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그 소리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죠. 이거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멀리서 몰맷돌을 던졌단 말이에요, 하나를. 근데 골리앗이 어디 박히죠? 이마에 박힙니다. 이번에 성경 보면 다윗이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고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니면 박혔다고 그래요? 박혔다고 그랬어요. 성경 보면 돌이 이마에 박혀서 쓰러져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그 과학적으로는, 의술적으로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돌 던졌는데 이마에 맞으면 그 돌은 100이면 100 다 튕겨 나가는 거지. 머리를 깨고라도 튕겨 나가지. 그 돌이 총알도 아닌데 박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니까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다윗이 던졌지만 그 돌을 사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믿는 거죠.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은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전쟁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냐면 다윗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외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듯이 여러분과 저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앞에 있는 장애물들 향해서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 인생은 하나님께 속했다 라고 선포하고 나가면,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전진해 나가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달려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듣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군사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들도 사울도 믿고 사울의 군사들도 또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전쟁에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믿지를 못한 거죠. 들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가 남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힘든 것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고 물리칠 수 있고 오히려 그 위에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기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줬던 수많은 약속들, 그 약속들을 삶에서 생각하고 그 삶에서 불러내고 그 약속들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각자의 대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다르게 적용되는 질문일 겁니다. 공통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약속하신 무슨 말씀, 꿈에 말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무슨 말씀 기억난 게 있습니까? 누구 한 분이라도 큰 소리로. 전혀 기억난 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뭐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전혀 생각 안 납니까? 그럼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변화무쌍한 삶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대처하고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 안 해서 그렇든지 아니면 지금 생각 안 해서 그렇든지 둘 중 하나겠죠? 수많은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뭐가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약속은 저에게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하셨습니까?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저 지금 여러분 야단친 게 아닙니다. 왜 처음에는 다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 질문하니까 다 고개 숙이고 그냥 모른 척 하십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 약속입니다. 그 약속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또 뭐가 있습니까? 또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아멘. 또 뭐가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내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내가 그를 믿으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의 짐을 지고 이런저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때 무당 찾아가지 말고 점쟁이 찾아가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 인간의 어떤 상담사 찾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라는 거죠.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듣고 싶은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 있는데 그거 나올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라. 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집사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 마음에 근심하고 염려가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내가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시고 강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물 떠놓고 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이 하나 더 나와야 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제가 그냥 하고 제가 할게요. 시간 가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할렐루야. 약속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의 민이라. 물론 여기서 치료한다는 것이 영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고친다는 의미가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틀어진 것을 병든 걸로 해석해서 그것을 고쳐준다는 것이 회복시킨다는 의미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약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나 능력이 많다는 것을 과시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나는 너를 치유한 여호와이심이라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말씀, 나는 너희를 치유한 여호와라 하시는 그 말씀은 영적인 치유만 아니라 육적인 치유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갈렙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들이 앞에 있는 그 강한 성읍들 골리앗에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보다 더 강했고 그들보다 힘이 있었고 그들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셉 지파와 그 다음에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갈렙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보십시다. 그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갈렙에게 45년 전에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45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45년 전에 봤던 그 헤브론이 크고 강한 성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고백할 때 크고 강한 성이었다고 말하니까 그들이 우리 메뚜 같은 존재다, 점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돌잖아요. 근데 헤브론 성이 그때도 크고 강한 성이었었습니다. 근데 45년이 지나고 있는 헤브론 성은 그때보다 더 강했을까요? 더 약해졌을까요? 더 강해졌겠죠, 당연히. 45년 다 생활을 지나오는데 헤브론 성은 그때도 강했지만 45년 지난 후에는 더 크고 강했을 거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45년 전에 내가 해볼 수 있었는데 45년이 지나니까 더 강해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45년 전이나 45년 후나 그가 어떻게 그 성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더 아름답게 크고 번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갈렙이 붙들고 있는 것은 45년 전에 붙들고 있는 그 약속,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그 약속이 붙들고 있으니까 그 헤브론 성이 얼마나 크게 변했든지 상관없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믿어요. 근데 시대가 달랐잖아요. 그때는 그 시대고 지금은 이 시대다. 지금 이 첨단의 시대에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게 능력 있고 동일하게 전파력이 있고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파괴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골리앗을 무서워한다고 해서
다윗도 골리앗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다윗이 나는 안 무서워. 나는 안 무서운데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니까 나도 무서워해야겠다.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 믿어. 근데 사람들이 다 안 믿네. 그러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안 믿어야겠다.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사울과 그 군사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골리앗을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저 짐승을 잡아낼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달려갈 때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은 상대적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한 것도 아니고 저렇다고 해서 저렇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믿으면 절대 주권, 절대 신성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앞날을 염려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앞날을 염려하고,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죽음은 영생으로 가는 관목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짓시다. 오늘 수없이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제가 점검했던 것처럼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 말씀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팍 튀어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있다가 부끄러워서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어떤 일 딱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이 먼저 탁 튀어나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높은 산한 내가 수르프 앞에서 무엇이냐? 낮아져라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앞에 있는 높은 것들이 다 낮아지는 역사를, 그 말씀들을 생각해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하면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다고 성경이 약속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딱 부딪히면, 어떤 일이 딱 떠오르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딱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의 힘을 믿어야만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진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서워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삶과 함께하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남은 날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